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2023년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은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믿음의 가문을,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 복된 가정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의 일터예요. 일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일터입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이 일터가 견고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일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능력의 차이로 이 물질이 풍성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여러분 이 직장, 우리가 일하는 일터,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여러 가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이가 많거나 또 몸에 장애가 있거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가 책임져 줘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제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고 마땅한 겁니다. 근데 이걸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어떤 물질적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저 농사를 짓거나 또는 사냥을 하거나 해서 직접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는 워낙 복잡한 사회가 돼서 내가 어떤 부분만 담당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그 부분을 잘 담당하면 이것으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내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또는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정에서는 회복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내 존재감을 좀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또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일터예요. 이게 이제 일을 다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거나 또 하던 일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손을 놓게 되면 이게 상실감이 굉장히 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늙으신대요. 왜냐면 매일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매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거기에 몰입하다가 이게 없어지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은퇴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퇴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은퇴할 날이 멀은 우리 후배들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의 목사님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은요, 우리의 삶에 존재감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직장은 삶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선교의 현장이 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일하는 이곳이 내게 물질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삶의 현장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은 직장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직장인들, 특히 PNG라든지 이런 직장인들 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준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거였어요. 그들은 뭐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들 이제 물질의 부족함은 없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 행복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 한 가지 더해서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신우회에서 꽃다발 한 다발을 사요. 장미 한 다발을 사고 그러면 이 장미를 사가지고 한 송이씩 컵에다가 이제 각 책상 위에 하나씩 놔두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이거 누가 한 거야? 근데 신우회원들이 한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신우회가 그냥 우리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쪽 문정동에 있는 그 장애인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 이렇게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냥 돈 버는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선교의 현장이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헌신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개인을 대한다고 할 때도 또 가게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대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는 크리스찬임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는 뭘까?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직장과 관련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 종은 이 달란트를 누가 줬어요? 자기 겁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준 거예요. 주인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 내게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고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 직장을 내게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일합니다 라는 고백이 뭐냐면 11조예요.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인의 의도예요. 주인의 의도. 주인이 이 달란트를 왜 줬을까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종은요 다른 거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가서 바로 주인에게 묻지도 않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묻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종은 주인과 오래도록 함께 했기 때문에 주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내게 줬는지 알고 있어요. 오래 있어도요 주인의 의도를 잘 모르는 것은 그럼 주인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왜곡해요. 왜곡해서 그 돈을 땅에 묻어둡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지요. 근데 여기 5달란트 받은 종은요 바로 가서, 저는 이 바로 가서라는 말 속에서 이 종은 주인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할 때에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셨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현장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할까? 주님이 원함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렇죠? 내가 일을 하면서 물질의 통로, 물질을 받아서 그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의도, 첫 번째 의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들은 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부자로 사는 것도 좋지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건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루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는 모습을 행복해 하실까?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하려면 여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게 주인이 원하는 거였어요. 풍성한 열매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일할 때 내가 이 일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한다면 내가 만드는 이 제품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용되는지, 또 내가 택시를 운전한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동을 돕는다든지,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설계해주고 그 삶을 이렇게 위기를 대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요. 그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그 어떤 사람에게 행복으로 나타나고 그 어떤 사람에게 기쁨으로 나타난다면 내 역할은 지금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근데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있죠.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나쁜 열매,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이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 눈물 지을 수밖에 없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일하면서 이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는 악입니다. 이건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군가에게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리고 2023년 일하면서 직장, 우리가 일하는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에 아침 출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일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2023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